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 그 숨어서 하는 게임, 숨바꼭질은 다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대부분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때가 70년대 초반이었는데, 아무런 뭐 이렇게 지금 같이 뭐 놀 수 있는 기구도 없고, 뭐 이렇게 이렇게 뭐 어디 나가서 뭐 이렇게 저희들 시간 보낼 수 있는 게 없어서 오직 숨을 장소만 있으면 골목에만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되는 그런 숨바꼭질을 하곤 했습니다. 저희들 아틀란타에 살 때는 집이 2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희들 아이들은 하이드 앤 시크를 했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그 뭐가 재밌는지 제가 볼 때는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그냥 자기네들끼리 뭐 낄낄대면서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노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제법 커서 뭐 가끔씩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많아야 두세 번 정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노는 것을 봅니다. 근데 다 큰 어른들은 숨바꼭질을 하이드앤시크를 하지를 않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나의 잘못된 모습에서 숨으려고 하는 다른 숨바꼭질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는 것을 저희들은 더 잘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숨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판단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바로 저희들이 겪는 그런 상황이, 최초의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생명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한 죄가 어떻게 인간의 삶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6일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들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을 주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오직 중간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신당부하셨는데도 사단의 에이전트가 된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여자가 먼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끔씩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어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리라 라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했다면 이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런 경우의 수도 다 알고 계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생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을 어기는 날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어떤 순서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먹음직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였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대충 지나가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이렇게 뭐 의사들이 이렇게 살필 때, examine 할 때 보는 그런 자세히 살피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아담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살펴보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혹시 요즘 특히 남자들은 저희들은 잘 그런 거 보지 않는데 여자분들 그 TV에서 뭐 요리하는 그런 방송들 다들 보십니다. 그거 한 1시간 정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다이어트 한다고 저녁이라도 안 먹었으면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나오면 야 저거 정말 먹고 싶다. 혹 집에 그 재료가 대부분 있으면 바로 성질 급한 사람들은 곧 이렇게 따라 해볼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자세히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보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먹음직도 하고 먹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마음으로 그 열매를 다시 보니까 이번에는 보암직도 했습니다. 보암직도 하다는 말은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정말 내 눈에 보기 좋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다는 말의 원어를 보면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가지고 싶게 하는 그런 욕망, 디자이어를 정말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것을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생기니까 이제 보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좀 더 세어집니다. 이 탐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탐내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탐내는 마음, 욕심입니다. 디자이어입니다. 내가 저것을 가지면 정말 기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정말 내 뜻대로 정말 되는데 그 기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그들에게 들게 됩니다. 그러면 왜 내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것이 나한테 기쁨이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게 되면, 내가 저것을 먹게 되면 내가 통찰력 있게 행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가 통찰력 있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순간입니다. 내가 볼 때도 정말 가지고 싶고, 내가 저걸 가지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고, 내가 저걸 가지면 통찰력도 생길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이유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그대로 행동하는 날에는 죽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분 좋은 것하고 내가 통찰력 생긴 것하고 죽음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죄 때문입니다. 저는 2000년도 초반에 창조과학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2박 3일 탐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금이야 보면 그 창조과학회 탐사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2018년까지 스케줄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 교인들 중에도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전에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도 제법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기회가 되면 꼭 다녀오면 참 좋습니다. 첫날 LA를 떠나서 저녁에 애리조나에 있는 플렉스텝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한번 모여서 전체 디보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이 모든 참석자에게 물어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늙으니까 죽죠, 어떤 사람은 뭐 병에 걸리니까 죽죠, 또 어떤 사람은 뭐 교통사고로 나서 죽고, 뭐 아파서 죽고, 사고로 죽고, 이런저런 답변이 나오다가 한 뭐 대여섯 사람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야 정답이 나왔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물론 그날 탐사 여행에 참석한 40여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온 죄의 싹슨 사망이요라는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이 왜 죽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질문 앞에 주저함 없이 죄라고 처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몇 변의 대답이 난 이후에야 나왔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디자이어입니다. 하와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이 뒤에서 그럴싸하게 질문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내가 저거를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남자에게 명령을 하셨을 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그런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자신의 생각을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뱀이 이 말을 하고 나서 정말 이 뱀을 정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이 뱀이 밀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본의 아니게 그 나무를 만졌다고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봐라, 네 말대로 만졌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도 않았지. 만져서 죽지도 않았으니까 먹으면 절대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눈이 밝아지고 나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어야 되고 정말 더 예쁘게 보여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내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다가 벗었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들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던 것이 선악을 알게 되니까 자신들의 모습이 이제 부끄러운 현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현실을 알게 되니까 급한 대로 주위에 있는 그런 나무의 잎을 따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한 행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두 가지는 나를 가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이제는 그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정말 남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아내에게 이제 했는데, 정말 그 아내를 높이던, 정말 그 사랑하던 그 남자가 하나님이 야, 너 그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거 왜 먹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라고 하나님을 블레임하고 정말 자기 아내를 블레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말은 이미 벌써 관계가 깨어졌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깨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름 아닌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은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더니 이웃과의 관계가,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정말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애꿎은 땅이 이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정말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지만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행복하게 살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가정이 갑자기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우리 하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고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완벽한 상황에서 시작된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죄로 인해서 온갖 힘든 일, 고생해야 된 일이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이 사회를 보면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나는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덜 가지고 있거나 못 가진 것들을 저희들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 위해서 덜 가지고 아예 없으면, 상대방의 나보다 훨씬 많이 가졌으면 우리는 숨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 속에 열등감과 수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의 마음이 들키면 안 되니까 아담과 하와처럼 내 손에 잡히는 걸로 저희들 열심히 나를 가립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려봐야 얼마나 잘 가리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풀로 붙인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손으로 엮어 만든 것인데 정말 이렇게 이리저리 몇 번 움직이다 보고 앉았다 섰다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나만이 갖고 있는 나만의 나뭇잎으로 나를 열심히 가리며 살아갑니다. 나를 바쁘게 합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관계는 조금 뒤로 하고 정말 내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뭇잎 열심히 만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한 구석 저편에는 나도 모르고 나의 영혼만이 아는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책감을 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숨어있는 저희들을 향해서 죄로 인해서 고민하는 저희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냥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한 번만 부른 것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대답할 때까지 계속해서 불렀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언제까지 문을 두드리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우리 문을 열 때까지였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모르긴 해도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시작해서 아담이 대답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르셨을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3장 9절에 사용된 그 부르시며라는 동사가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동사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동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담이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때부터 대답할 때까지 아담아 아담아 계속해서 부르고 계셨습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고작 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해서 숨었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뭇잎을 가지고 만든 것이었습니다. 사라든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저희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 복된 소식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등장시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많은 신학자들은 원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초의 복음이 이 3장 15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인생에 들어온 저주들을 없애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희들은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망해서 혹시 나를 부정하지는 않을까? 나를 리젝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 때문에 언뜻 나를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나무잎으로 가려하는 나의 부족한 모습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그동안 살아온 경험들을 통해서 뒤통수 맞은 적이 하도 많아서 아예 동산나무 사이에서 나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들이 없는 자리에서 백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정말 우리끼리 치고받게 싸우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못하게 방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그리고 사단이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바로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더 이상 숨으며 우리를 감추며 살 필요 없다는 그런 약속을 저희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 결혼을 하기 전에 몸이라 그 임신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혼자인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은 조용히 덮고자 하였습니다. 사람들 모르게, 정말 사람들이 알면 자기도 창피하고 정말 그 약혼자도 창피하니까 정말 그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는 조용히 파혼을 하고 끝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에게 자초지정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천사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요셉이 안 됩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그런 타이밍을, 최상의 시간을 찾고 계셨습니다. 완벽한 시간, 그 시간을 보고 계셨는데 그 시간은 바로 정말 그 시간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던 그런 정말 실패의 순간을 회복시키는 그런 순간입니다. 정말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정말 덮으려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온갖 저주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신 최상의 골든타임, 그 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오직 요셉처럼 죄를 덮고자 할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찾고 찾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로 맡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당신이 택한 그런 사람은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알 것 같고 당신을 가장 잘 표현해 줄 것 같은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는 약혼녀의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또한 이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원어에는 그냥 가죽옷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긴 옷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과 비교해서 성능과 크기가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옷입니다. 그들의 벌거벗음을, 그들의 수치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그런 사이즈의 옷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이 정말 최첨단 테크놀로지로 인해서 정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가 정말 수천 마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소식까지도 저희들 이 시간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귀에 들리는 그런 소식들은 사실 정말 유쾌한 소식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의 기도에 나오신 것 같이 정말 우리들의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안타까운 소식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수십 년 전 일까지 들춰내는 그런 소식들을 훨씬 많이 듣고 가는 시대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복된 소식, 굿뉴스,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바로 크리스마스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사단의 세력을 박살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사단에 의해서 드러났던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들을 정말 덮어주고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긴 옷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약속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정말 캄캄한 밤입니다. 배가 산만한 임산부에게 정말 방 하나 내어줄 줄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시대에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밝히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정말 부끄러움을 덮으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허물들을 덮어주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저희들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을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